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 열왕기 하나 이런 데를 보면 이쪽 역사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는 그것을 그냥 23절에다가 다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열왕기를 보면 할 말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지저분하고 어두운 과거의 그 역사를 비교적 간략하게 말하고자 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11절서부터 21절 그리고 나머지 22절, 23절에서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로 10절은 요아스의 아들인 요아스와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이라는 세 명의 왕들을 다룹니다. 이름이 여호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굉장히 헷갈리죠. 아마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이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김은영, 김소영, 김 무슨 뭐 해영 이렇게 영영 김영 그러니까 아마 듣기가 우리는 구분이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아스의 아들들이 안타까운 것이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다 나쁜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선 요아스를 보면 이제 왕이 됐는데 2절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렸는데 애굽 왕이 그 왕위를 패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벌금도 내고 그 대신 엘리야김 요야김입니다. 이게 의 이름을 요야김이라고 고쳐서 왕으로 삼고 그 형제 요아스는 아직 안 죽었어요.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한 두어 줄로 그렇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특별히 어떤 교훈 삼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열왕기하를 보면 이들이 다 아버지하고는 달리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거짓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꼬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요야김이 왕이 될 때 25세입니다.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5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에요. 바벨론이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1, 2차로는 그 완전 멸망이 아니고 3차에 완전 멸망을 하는데 이제 1차 침공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반바벨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 악행이라는 이 말이요 옛날 성경에는 심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술 부졌다는 거죠. 다 기록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이 다 악행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야긴이 왕위에 나갑니다. 8살이었습니다. 근데 요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닌 그 손자 정도 되죠. 그런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8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살부터 시작을 해서 10살도 채 안 되는 나이까지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바벨론으로 이 요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숙부 시드기야니까 이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되겠죠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8살, 9살, 10살짜리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21절은 시드기야의 이야기인데,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세 왕, 아들 셋과 손자 하나가 네 왕이죠. 이렇게 쭉 가고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11년 동안 32세까지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열왕기를 보면은 뭐 엘리야,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뭐 감옥에 가두고 뭐 때리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왕의 곁에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박근혜 씨 경우에 보는 것처럼 그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씨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씨 옆에는 누가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지도자 옆에 건전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13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몹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미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14절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인데도 떠나서 이방신을 자꾸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선지자도 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최후의 멸망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갈대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속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고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왕궁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살아남은 자는 20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 이방신을 따르고 가증한 일을 하고 악행을 했기 때문인데, 근데 21절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0년 포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쓴 책이 역대하잖아요. 이것이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성취다.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를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의 의미, 왜 하필이면 80년도 아니고 90년도 아니고 70년이냐 하면은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여, 그러니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번의 안식년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은 안식년을, 안식일은 지켰어도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마찬가지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 땅을 안식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한 하나님의 뜻의 이중성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행에 대한 심판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 삼중 측면으로 보면은 안식년을 강제로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도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 3절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에스라 1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으로 끝나요. 어떻게 그런 소망의 말씀을 하느냐면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 왕이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믿지도 않고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이 그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래서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누구라도 움직일 수 있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구라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고레스의 이 칙령이 담긴 원통이 발견됐습니다. 그 원통의 전통문을 새겨서 술에다가 구운 건데요. 변경되지 못하도록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칙령을 만든 거죠. 이것이 바벨론식 방법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정복한 바벨론 각 지역에 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만이 아닌 바벨론의 피압방 민족들, 이스라엘 이외에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들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 해방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각 민족의 신전 건축을 허용해요. 성경에는 다른 민족들 언급 않고 이스라엘의 신전, 성전만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에게 준 특혜예요.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국책인 거죠. 국가 통치 전략인 거죠. 근데 그 혜택을 유다가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다 베푼 혜택이 실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감동시킴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조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은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고고학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 당시에 이 고레스 위에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게 명령하여, 그 왕에게 명령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신앙을 다짐하며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제는 조상들의 전통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상도 다 다스리고, 뭐 문재인 씨든 무슨 일본의 스가든 중국의 뭐 시진핑이든 또는 미국의 무슨 트럼프나 또 누구죠? 이번에 된 사람? 바이든이든 그 누가 됐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움직이신다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악행을 하며 심술을 부리고 가증한 것과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 밑에 이런 악행자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와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케 하는 말씀의 성취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까지도 감동시키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